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그리고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부터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서 교회 가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집들이 황금으로 지어져 있고 길이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이 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겨우겨우 별로 특별히 잘하지 못하고 천국에 온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길고 큰 숟가락이 있어서 그걸로 떠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자기가 먹을 수가 없고 떠서 이렇게 먹여줘야만이 자기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개털 모자가 아닌 좀 멋진 모자를 상급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먹으면 안 되는구나. 늘 서로 나눠 먹어야 좋은 나라에 가는구나. 어이구 지옥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마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전설이나 무슨 신화 같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구원, 어떤 사람은 언약, 어떤 사람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큰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또는 천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입을 열고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기간을 잘 마치고 33년 되던 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지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확실한 그런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의 기도, 주기도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죠. 거짓이 없고 분열과 탐욕이 없고 고통과 죽음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곳이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늑대와 양이 함께 뒹구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나라만도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 온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경망스럽게 생각했죠. 우리가 마치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딱 부르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글을 썼더니 마태복음에는 다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국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 그러니까 살아서는 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우리가 죽어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안에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그 나라 간다 그런 말 듣지 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요.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척박한데요. 그렇게 별로 평화로워 보이지도 않는데요. 살기 참 힘이 든데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알아듣기 힘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대단한 그런 말을 통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매우 쉽고 인상에 남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5가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쭉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는 뭡니까? 직접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은 뭐뭐뭐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설명하실 때 주변에 쫙 몰려든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이었죠. 농부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때때로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제일 앞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부르죠. 바다에 배를 딱 띄워놓고 아마 묶여 있겠죠. 떠내려가지 않게 거기 예수님이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해변가에 쭉 모여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마치 이런 식탁 삼아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딱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여든 농부, 어부 이런 서민들은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복잡해. 아우 굉장히 교리적이야. 아우 신학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쉽게 얘기하셨는지도 몰라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하시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는 이야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들의 얘기도 하시고 들에 피는 꽃을 보고 얘기도 하시고 저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라 하고 얘기하시고 서민들이 삶 속에서 늘 만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선명한 그런 소재를 예화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가 겨자씨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은 깨 한 알보다 더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여러 알들이 여기 있는데 점을 마치 이렇게 딱 볼펜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한 알 같아요. 한 알. 여러 알도 아니고.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갖다 넣은 누룩, 이스트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5가지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이죠. 겨자씨 한 알 같다. 누룩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 같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다. 눈에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51절에 이렇게 물으셔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비유로 말해도 너희가 마음이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들린다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비유 아주 구체적인 너무 쉬운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13장 10절로 13절 씨 뿌리는 비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5절 16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이 완악한 세대, 너희들은 보아라, 들어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하늘나라에 대한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비유 5가지 듣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으로 확 오십니까? 깨달음이 옵니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하면 죽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천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와 이제 교회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 11조도 잘 내야 돼. 주방 봉사도 좀 해. 교회 청소도 좀 해. 이제 열심히네. 우리 교인이 됐네. 당신이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 나라에 복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화려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 하늘 그 조그마한 겨자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 너희가 맨날 빵 만드니라고 그 반죽하고 있는 그 누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너희가 밭을 갈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보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장사하러 다니면서 좋은 진주 찾으러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물고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 옛날이니까 이게 농부 다 어부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 이걸 적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 직장에 가서 오늘 일하면서 그 빽빽한 버스 타고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너희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서 아침밥 하면서 차리면서 그 설거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안 봤어요. 언제 뭘 봐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아리까리하고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 그 나라 어려운데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 그래서 교인 만드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 커져야 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다 내쫓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은 머무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성전에 오면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혼나고 상을 막 뒤집어 엎고 회초리를 맞고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저 성전 밑에 있는 조금 한한 그런 허름한 그 집에 머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걸 증거하고 그걸 세워가고 그걸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나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세우는 것,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좀 쉽게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이러하다 딱 이렇게 정해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쉬울 텐데 5가지씩이나 예수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쉬운 얘기니까 한번 나눠보죠. 아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전체를 확실하게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과 같다. 이렇게 이 전체 얘기를 조합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깨 하나보다 좀 더 작은 그 씨앗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게 자라는 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근데 어느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 조그마한 점 하나 같은 게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겨자씨가 크게 자랐던 나무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이렇게 그럴 정도로 커요. 물론 뭐 큰 소나무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점 하나가 그렇게 크게 우거졌으니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룩은 뭡니까? 누룩 조금만 넣어도 오늘 이스트처럼 밀가루 반죽이 확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당시 겨자씨나 누룩은 굉장히 인기 없는 것들이에요. 겨자씨는 너무 조그마한 미미한 거기 때문에 애게게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못하는 씨앗이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해가지고 6월절 같을 때는 누룩 들어있는 것들을 다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누룩은 부패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겨자씨나 누룩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심지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처음에 정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그런 누룩, 그게 크게 이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부풀어져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인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빨리 서서히 그 통치가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복 받는 거 죽어서 그냥 가는 그 나라만 생각하고 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기에 따르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순간이 깨 하나 같은 그 겨자씨가 그냥 이렇게 크게 자라서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에 없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우리나라 25%, 20% 조금 더 줄어들어가지고 18%쯤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같습니까? 점점점 살기 좋습니까? 큰 나무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쉬고 합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평화롭습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겨자씨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 더 운이 없는 건지 시대를 잘못한 건지 신천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쿠야 이런 위기 상황에 교회도 가나 이렇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간단 말을 잘 못하겠대요. 주일날 조용히 몰래 다녀와야지. 하도 그냥 아이들에게 혹시나 옮길까 봐 선생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래서 이 떳떳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지를 못한다고 살짝 갔다 온다는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 몇 프로가 바닷물을 짜게 하죠? 단 3%만 있으면 바닷물을 짜게 합니다.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인 수가 막 늘어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나? 이걸 너희가 아느냐? 이걸 너희가 깨달았느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겨자씨는 눈에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뿌려진지도 모르죠. 누룩 어떤 여자가 가루소말에 누룩을 갖다 넣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루소말에 누룩을 숨겼다, 은폐됐다. 누룩 큰 밀가루 안에 이제 집어넣었다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뭐 속에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찌 보면 가만히 이 밀가루 속에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넣었다 할 수도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더군다나 누룩은 뭐 부패를 상징하는 걸로 생각해서 썩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패한 것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 그걸 다루잖아요. 또 죽은 시신을 다루면 큰일이 나는데 그런 걸 다루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러도 못 오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백정같이 뭐 이런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사람 자체가 무시당했잖아요.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이 살던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겨자씨 같고 또 누룩 같던 사람들이죠. 별 볼 일 없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그런 겨자씨와 그런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적당히 거기에 손잡고 적당히 부를 유지하고 명예를 누리던 그런 사회 지배층들 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에게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얘기해? 여자나 누룩을 가지고 그 나라를 비유해? 최소한 말하려면 능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한 반짝반짝한 주인공들을 예를 들어서 말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 계명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와우 그렇게 말할 텐데 이 밭 주인이 아니에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그 밭의 소장농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소장농이 금방 뭐 집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와서 밭 갈면서 또 보고 저 보물, 저 보물을 내가 꼭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지. 그 보물을 소망하면서 그 밭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도 아니니까요. 밭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밭주인은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해요. 비록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물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자기 밭도 아닌데 이 소장농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 보물을 품고 있어요. 이 밭을 사야지.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본 사람,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 전부를 걸고라도 그 나라를 추구하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의 보물이지만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같이 볼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천국은 진주라고 그랬습니까? 장사꾼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45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밭에 있는 보물이 천국이고 진주가 천국이구나. 아니요. 밭에 있는 보물이 천국이고 이번에는 그 보물을 구하는 장사, 상인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상인이 되셔서 진주를 찾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발견한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상징인 예수님이 진주를 구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마지막 5번째 비유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 얘기를 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이 5가지 비유를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셨고 그 다음 53절 58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깨달았느냐? 근데 예수님 고향에 쫓겨났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3장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58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저 멀리 나중에 가게 될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선택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장사꾼이 되셔서 상인이 되셔서 세상에 진주를 찾아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래서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우리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자라나는구나. 누룩같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풀어 오르는구나. 비록 남의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은 그 보물을 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 가치를 내가 다 팔아 이걸 사야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진주구나. 그 마지막 날에 이 각종 물고기가 지금 다 섞여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좋은 그릇에 담겨질 그런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또 진주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는지 듣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천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가, 그 곳곳에 그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펴져나가는 그런 기쁨의, 그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송